이번 주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우리 인생 최고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도와 간구를 한 주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뜻이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어로 pray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간구는 뭐냐? 간구는 영어로 suppl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한테 아뢰는 걸 보고 간구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럼 인간에게 필요한 베이직한 삶의 일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시간표 따라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한테 구하는 걸 보고 supplication, 간구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의 뜻만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만 합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한 걸 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기도하길 원하세요. 근데 간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말하죠. 두 가지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회막과 장막의 말씀 받았어요. 자, 회막과 장막은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아니, 뭔 하나님이 재미도 없게 예배만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에게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래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창조주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적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보다 못한 존재냐?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요, 세나하이저 거예요. 이 마이크가 그냥 중간급의 마이크예요. 근데 세나하이저라고 하는 이 마이크가요, 되게 좋은 마이크예요. 근데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가 왜 만들었죠? 이렇게 사용하라고.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사용을 안 하고 누구를 때리는 데 써요. 무기가 됩니다. 그럼 그 목적을 잃은 거예요. 살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폭행하는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펜으로 긋고 또 뭐 하이라이트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하죠? 그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물며 쓰다가 소용이 다 되면은 버리는 그러한 소모품도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 예배를 놓친다.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모든 내 삶의 방향, 목적, 이유가 예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는데 그 방법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은 모든 얘기가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죄,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재앙 권세 무너뜨리는 참 왕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회막과 장막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신분이 회복됐다라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건요,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기도가 안 되면요, 영적인 힘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세상에는요, 기도의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기도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기도의 기술과 방법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인도, 그리고 뭐 불교 나라들, 하물며 신비주의하는 여러 이 중동 지방들, 전부 다 명상, 초월 명상, 신비적인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문제였지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어디 살든지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동서고금막론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인데, 문제는 뭐냐?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기도의 방법을 놓친 겁니다. 자, 중세시대 때 조금 회복됐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중세시대는 복음 내용이 없었어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갖고 신비주의로 빠진 겁니다. 그 순례자들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하는 호흡, 앉아서 하는 호흡,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는 호흡, 일하면서 하는 호흡,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했어요. 천주교는 보면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기도 방식들이 있어요. 뭘 놓쳤냐? 말씀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단이 역사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절대 복음 아닙니다. 거기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구원과 복음을 싹 다 섞어놨어요. 그리고 뭘 하냐? 이상한 거를 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고 천년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 천년 암흑 시대에 뭐만 했냐? 수도사들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도를 닦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금욕주의가 발전했어요. 그리고 막 율법주의에 빠지고요, 이상한 막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깊은 도를 닦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교 스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슬람 도 닦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기도 이전에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갖고 있으면 나만의 기도를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항상 똑같아요. 세상의 거는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되는 게 뭡니까?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 아직 내가 희미하게 자리 잡았다. 기도의 내용에 중점 둬야 돼요. 다른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기술과 방법에 빠지면 안 돼요. 복음에 먼저 각인 내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기도의 내용을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나는 충분히 기도의 내용을 갖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전도자가 계속 호흡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4시간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해보신 분 알죠? 잘 안 됩니다. 병든 사람만 호흡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악한 사람들, 운동선수, 뭔가 호흡법을 배운 사람들만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호흡은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호흡으로 안 된다. 여러분만의 방법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됐든, 나는 금요일 밤에 기도 잘 된다. 밤 기도가 됐든, 나는 좀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에 대해 집중한다. 금식 기도가 됐든, 나만의 기도 기술과 방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불신자보다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기도하는 명상하는 사람들 살릴 만큼의 영적 수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세상 종교에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 포함, 기독교인 포함입니다. 전부 다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복주의 기도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좀 더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복음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요, 항상 무슨 기도 들었냐? 이 기복주의 기도만 들었어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목사님이건 뭐 중직자건 내 친구들이건 부모님이건 전부 다 기복주의입니다. 우선 복 받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뭐 복주머니 걸어놓죠. 그리고 뭐 공짜 좋아하죠. 하여튼 뭐 어떤 신인지 모르겠는데 복 주면 다 좋아.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전부터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요, 복입니다. 복.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원래는 창세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잘못된 기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prosperity Christian life라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잘 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기복주의거든요. 제가 왔던 캘리포니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교회 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아주 멋있습니다. 크리스탈로 딱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 프로스페러리 가스폴이었어요. 복, 긍정주의 사고방식, 뭐든지 잘 되는 거, 절대 나쁜 말 하지 않고, 죄 얘기하지 않고, 영적 문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복 받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항상 스마일 이래요. 똑같습니다, 두 분. 왜냐? 두 사람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 긍정주의 사고방식을 만들었던 그 박사의 제자들이었어요. 성경과 복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미국 문화 그렇죠. 항상 스마일 그렇죠. 그리고 서로 막 좋은 말하고 겉으로는 좋죠. 수정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문 닫았어요. 재정 담당했던 장로가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천주교가 그 교회를 샀어요. 저는 그거를 다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뭐 행사할 때 가봤죠.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들어가 봤죠. 교회 안에 말이 막 걸어 다니십니다.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십니다. 막 로마 병사가 진짜 막 이 호스 타고 오고 예수님이 진짜 나귀 타고 나오십니다. 불신자들이 다 와서 봐요. 그거를 수십 년 했습니다. 결론이 그랬다니까요. 결국은 그 지역의 천주교가 아예 랜드마크로 딱 그 교회를 사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게 복음 없이 하는 긍정주의 사고방식, 기복주의의 결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저 교회 어떻게 될지 참 걱정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좋은 말, 사람들 기분 좋게 사람들 모여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건 불신자도 하는 거라니까요. 절에 가보세요. 목탁 치면서 똑같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에 혹시 가보셨어요? 캘리포니아 가면은 우리 하센다 하이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의 서반구, 서쪽에 있는 지역에 가장 큰 절이 있습니다. 지붕을 골드 색깔로 쫙 해놨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은 뭐라고 그러죠? 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레이트 템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돈을 도네이션 하면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자기 이름을 새겨서 거기에 하나같이 불상들을 쫙 나열해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우리로 말하면 헌금란이 있어요. 통이.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복주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싹 다 의식주의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 참새보다 못하냐? 너희가 들에 핀 저 릴리보다 못하냐? 솔로몬의 영광이 저 이 백합화의 색깔보다도 못하는데 너희가 불신자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이냐?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의식주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종교 기도한다니까요. 자, 세 번째. 문제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당연히 문제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힌두교 사람 다 한다니까요. 불교 신자 다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오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합니다. 아니면 머리가 좋거나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쩔 겁니까? 문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는 게 문제를 주신 이유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우리 지금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뭐죠? 나와 나의 것을 위한 육신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즉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나 중심의 간구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정도의 영적인 기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고 복음 운동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참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두 가지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신을 갖고 하나님한테 거의 내놓으라는 듯이 오늘 간구한 겁니다. 그럼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33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이미지 해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완전 진짜 찌질이었습니다, 모세. 근데 하나님이 그 찌질이 모세, 노인 80대 연약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8절. 430년 노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모세를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배경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배경,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확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은 엑소더스,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노예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 풍조를 쫓았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노예됩니다. 문화에, 라이프스타일에, 세상의 흐름에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 노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세상하길 원하세요. 출애굽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죄의 재앙에 노예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 하길 원하셨어요. 바로는 사단의 상징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죄의 권세를 잡고 흑암 문화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과 세상을 묶고 있는 그 사단에게서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흑암 문화의 죄에 노예되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흑암 문화를 볼 수 없으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나라 못 보고 갑니다. 이 땅의 문화를 보면서 흑암 문화가 보여야 됩니다. 흑암 문화의 배경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뭐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근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자녀들이 왜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떼쓰죠? 자녀니까 떼쓰는 거 아닙니까?
자녀 아닌데 가가지고 맨날 아빠 막 애교 부리고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고 문제 있는 애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 어떤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걔는 보면은 맨발로 이렇게 계속 혼자 돌아다녀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애인데 한 고등학생인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는 애 같기도 한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놀 애가 없어요. 그리고 아빠도 나이가 꽤 많아요. 얼마 전에 이사가 왔는데 형들도 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아요. 근데 혼자 맨날 나와서 와 이러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이제 시간표 딱 맞춰서 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얘를 좀 이렇게 사귀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걔가 어느 날 저랑 계속 눈 마주친다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나 오늘 배고픈데 뭐 좀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한 끼는 사줄 수 있다니까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맨날 와가지고 나를 만날 때마다 지 아빠 있는데 지 엄마 있는데 뭐 사달라고 그런다. 제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리고 걔 아빠를 제가 찾아가겠죠. 여러분 근거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인 출애굽에 대한 언약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33장까지 보면서 모세를 봤잖아요. 모세에게는 정확한 근거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그게 오늘 기도의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파운데이션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 출애굽기 계속 보면은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를 강조하시고 뭐를 자꾸 회복하시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절대 목적이 어디예요? 데스티네이션이 어딥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왜 약속의 땅이죠? 메시아가 올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될 땅이에요.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뭐가 기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복음과 구원을 성취할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시는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세요. 지난주 골든 캐플을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 끔찍한 짓을 당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갈 거다 그래요.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갈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가긴 갈 건데 내가 너희와 안 갈 거다. 그러고 나서의 기도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모세의 중보기도와 간구와 오늘의 확신 있는 기도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근거를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가나안 땅 갈 건데 안 가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신다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실수하고 또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런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요 완전 다른 사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주어진 약속의 땅에 갈 거라는 약속.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확신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생명 주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산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이 확신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 왔다. 도대체 무슨 기도합니까? 때 쓰는 수준 낮은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간구는요 사실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수준 높은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쓰려면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잔머리 쓰지 마세요. 내 인생에요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잔머리를 많이 써요. 다 비슷하거든요. 다 보여. 근데 자기만 몰라. 내가 지금 인본주의 잔머리 쓰는 거를.
그 막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머리, 내 생각, 내 중심, 내 방법, 그거 나중에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완벽한 인본주의를 써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은 센스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이 확실하든지 머리가 좀 좋든지 안 그러면 마음이 좀 괜찮든지 이래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버리면 계속 내가 모든 걸 해야 돼. 여러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 같은 수준 높은 때 쓰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수와 모세의 중보자 역할이 출애굽기 32장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 배경이 되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실패할 때, 여러분이 자꾸 복음 놓치고 딴 길 갈 때, 목회자는요 언제 되게 답답하냐요. 성도가 말씀 놓칠 때, 전도 방향 맞추지 않을 때, 그리고 자꾸 희미해질 때, 이때 가장 답답하거든요. 막 뭔가 응답 많이 받아서 열심히, 이때 별로 안 기뻐요 사실. 목회자는 가장 기쁜 게 뭐냐? 성도가 렘넌트가 복음 딱 붙잡을 때, 응답 없어도 문제 많아도 복음을 딱 회복할 때, 그리고 기도를 회복할 때,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도해 둘 때, 그거를 간증하고 그게 통할 때 목회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발 저한테 그런 프로그램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불만, 불평, 불신앙 프로그램 하면 안 돼. 우리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단 한 가지 해야 돼. 오늘 모세처럼 확실한 근거 있는 언약적 기도와 간구를 회복해야 돼.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내 거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계속 받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실수 반복하고 계속 불만, 불평, 원망하다가 어떻게 돼요? 광야에 묻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인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평생을 쓰시는 주역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지도자의 중보자의 기도를 하세요. 맨날 치유 대상자가 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계속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걱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볼 때 좀 걱정이 되는 이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자녀 있잖아요. 그게 자녀기 때문에 마음에 품지만 그거 아픈 거거든요 사실. 자녀는요 부모한테 기쁨이 돼야 돼요. 부모가 봤을 때 걱정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학생을 봤을 때 맨날 걱정이 돼. 그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맨날 걱정거리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불만, 불평, 원망해. 하나님 볼 때요 참습니다. 계속 참으셨잖아요. 그 모세 때문에 또 더 참으십니다. 왜? 중간에 계속 모세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한테 중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바뀌면 광야에 묻히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쓰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런 분 얻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를 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확신 있는 간구와 기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늘 13절에 그 모세의 확신 있는 간구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기도 해보게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뭔가가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오늘 모세의 확신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하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은총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 평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밝히셔야 됩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신 백성 아닙니까?
언약을 딱 대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안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구별해놓고 하나님 버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할 때 뭔가 어둠의 길을 가거나 실패의 길을 갈 때 이 기도 회복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택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멋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바라보고 맨날 멋있다 이러잖아요. 성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이렇게 되게 커리어 되게 좋은 사람 멋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젊은 랩런트들 바라보는 게 뭐예요? 성공이잖아. 그거 나쁜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 영광스러운 존재 자리에 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진짜 참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야 돼. 오늘 모세는 그걸 강구한 거예요. 그걸 떼쓴 거라니까. 하나님 세상 영광 말고요. 세상 영광 속에 40년 살다 왔잖아. 애굽의 영광의 왕자로 살다 왔다니까. 그걸 다 봤다니까. 누리고 혜택받고. 그걸 알았던 모세가 오늘 뭘 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뒤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 근데 말씀하셔. 네가 내 얼굴은 못 볼 거다. 하지만 내 뒷모습을 볼 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그 광채가 너무 비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을 치워달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베일로 얼굴을 가리죠.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잠시 있었던데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까지 나타나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너무 멋있는 사람 연예인들 실제로 봐도 하잖아요. 별로 그러신 적 없죠? 내가 잘생겼다고 착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현수 이목구비 되게 괜찮았잖아요. 좀 서양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옆에 딱 요즘 뭐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보니까는 얼굴 뭐 천재 깡패 뭐 이런 애가 있어. 차은우라고. 차은우가 옆에 딱 쓰면 그냥 바로 오징어 돼버려. 여기 차은우가 여기 딱 걸어서 오면은요 모든 사람이 입이 딱 이렇게 저드랍이 된다고 턱이 딱 떨어져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고현정을 봤다니까요. 오렌지 카운티에 코리안 페스티벌 하는데 뒷무대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몇십 년 전이었죠. 연예인은 다르구나. 그게 그냥 딱 온다니까. 인간을 봐도 우리가 멋있다. 와 대단하다. 뭔가 성공한 사람 봐도 우러러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강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영광 속에 사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강구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최고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우리 지금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의 기도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지. 부활 메시지 붙잡고 나의 인생 CVDRP의 기도와 간구를 회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은 똑같다니까요. 변치 않아요. 모든 족속, 만민, 후대, 땅끝. 이거는 절대 약속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이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걸 보고 CVDIP라고 그래요.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 그 간구를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속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기도를 하세요. 거룩한 동기 갖고 욕심을 갖고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거.
요즘 계속 말씀 듣고 있는 777 언약기도,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제가 이번 우리 RCA 그 대회 때 한 거를 본부에서 7 망대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을 한 거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카톡방에. 유튜브에 가보면은 1시간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와서 저는 여기 보통 우리 한 9시에 오거든요. 2시간 내내 그거 듣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뒤에는 계속 777을 1시간 반복하는 걸 2시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 달라집니다. 우린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너무 내 중심의 것이 있어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의 언약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안 해보셨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그걸로 시작하세요. 틀어놓으세요 그냥. 차 탈 때 틀어놓으시라니까요. 내 하루 내가 세수하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휴대폰 꽂고 그거 틀어놓고 듣도록 움직이세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아닌데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탤런트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deep practice라는 내용이 나와요. 깊은 연습. 달란트 코드인데 우리 뇌에는 이 마일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 뇌신경 뉴럴 서킷을 둘러싸는 뭔가가 있는데 이게 계속 인슐레이터처럼 감싸는 거예요. 뭐 할 때만 감싸냐? 내가 어떤 거를 연습할 때. 뭔가를 내가 스킬을 만들려면 반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연습할 때 마일린이라고 하는 게 그 신경 뇌회로 연결하는 걸 계속 인슐레이터처럼 쌓여. 이게 두꺼워지는 만큼 그 기술이 최고에 달아요. 그건 언제만 가능하냐? 집중 반복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뇌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뇌가 언약 기도가 뿌리내리지 않고 담기지 않으면요. 내 생각, 잘못된 거, 내 옛날 습관 그걸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돼요.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뇌과학자들과 전 세계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싹 다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뇌과학의 바탕을 둔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목은 뭐냐? 탤런트, 코드. 달란트 코드가 있다니까요. 우리 뇌에. 그거는 언제 되냐?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반복할 때. 여러분 기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용 갖고 되는 거 갖고 집중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영적 서밋과 영적 성공 맛보시기 원하면은 올바른 거 갖고 반복 지속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가장 중요한 간구와 기도인 임마누엘에 대한 언약적 기도와 간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간구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대요. 언약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딱 붙잡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확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늘 가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여러분의 역경 문제 사건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고 내가 너 이름을 알고 내 영광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시면 여러분의 원수 다 무너집니다. 오늘 그 간구와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핵심에 말씀하셨어요. 어제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왔을 때 뭐로 시작되냐? 마가다락방의 138의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 이게 어디까지 왔냐? 3가지 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고백부터 시작해서 지금 777의 언약까지 왔어요. 이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못 보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나 중심의 생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의 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뭐 이런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이 맞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에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세 가지 집중으로 이겨야 돼요.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 이거는 세상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택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에 선택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제한적이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적인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달란트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일과 사람과 경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교회와 목회자는 뭐 하면 되냐? 777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려드린 거 제가 다시 1시간 반복되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하루 시작을 그 유튜브 틀어놓고 하세요. 그리고 스피커를 연결하던, 또 차에 탈 때는 차에 연결하던, 계속해서 내가 짬 나는 시간과 여유 있는 시간은 그냥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반드시 2번은 집중하며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나머지 여러분 필요한 거는 때 따라, 시간 따라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십니다. 안 되는 거 아신다니까요. 대신 오늘 모세처럼 확실한 거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부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도 사단을 숭배하며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모세가 회복한 언약적인 간구와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흐름 속에 주신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에 응답받는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여정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인 이정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